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외교 사절을 보낼 때는 신임장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또 신임장을 받아든 그 나라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신임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특사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신임장은 종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겨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로서 전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새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겨지면 우리의 전도가 열매를 거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편지가 너희들 자신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삶의 업적을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어떤 일을 해야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시골길을 가면 송덕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데 정말로 훌륭한 목민관, 목사나 군수나 현령, 현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송덕비가 저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훌륭한 분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억지로 송덕비를 세우라고 사람들을 달달 볶고 강압해서 송덕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취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부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인류가 번성할 무렵에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어요. 바벨론의 그 평지입니다. 이라크의 남쪽 평지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지평선이 보입니다. 땅이 참 넓은 것이죠. 그 속이 지금 여러 가지 내란과 자기들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할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그런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적인 업적과 그들의 자랑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은 자기 자랑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익합니다. 성경에 바벨탑에 대한 그 내용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로도 바벨탑을 사람들이 많이 지었어요. 이라크 남쪽에는 지금도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 지구라트의 흔적이 곳곳마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기의 우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신의 온 마음과 뜻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바벨론의 그로부터 훨씬 후의 일입니다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성경엔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그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해몽한 후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자기가 꿈속에서 나오는 금머리인 것을 알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바벨론 지방의 평지는 평지가 넓으니까 이와 같이 신상도 세우고 바벨탑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60규빗은 1규빗을 45cm로 하면 27m예요. 고대 세계의 그런 신상들을 종종 세웠습니다만 보통 5m 이하입니다. 5m 이하의 신상들인데 27m를 세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죠. 더군다나 금신상을 세웠어요. 헤로도투스가 벨 신상을 세운 그것을 계산한 것이 나오는데 이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 신상에 800달란트의 금이 들어갔다. 800달란트의 금은 환산하면 22톤입니다. 22톤의 금덩어리로 그와 같이 신상을 만들었다. 27m 높이도 대단하죠. 그런데 터키 남쪽의 로데스 섬에는 로데스 청동 신상이 있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데스 신상은 70규빗입니다. 31.5m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랑스럽게 세운 그 모든 것은 다 폐허가 되었고 자랑스러운 건물이 수천 년 남아있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에베레스트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세워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계속 남아있죠. 그러나 인간의 그런 자랑과 교만거리는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일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은 나를 상징하는 거니까 사람들 보고 다 와서 절하라고 했어요. 모든 문무백관이 와서 절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금덩어리 앞에 우리가 왜 절을 합니까? 절을 안 했어요. 그럼 왕이 풀무불에 던져넣었어요.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헛것임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또 얼마 지난 후에는 스스로 교만해서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누가 세웠느냐, 이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또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다니엘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의 순찰자, 하늘의 사자가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하나 싹 빼버리니까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손톱과 발톱을 길게 하면서 7년 동안 정신 이상이 되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헛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헛된 건물과 사람들에게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시를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임장은 고린도 교인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신임장인 고린도 교인이라고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거나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웬만큼 사람이 모이면 후임자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웅장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도요, 자랑스러운 개척자 아니냐, 그것으로 자랑 삼지 않았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고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유명한 주의 일꾼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서 추천장을 내밀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록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추천서도 없이 온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믿지 말고 우리 말을 따르라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된 증거는 외적 건물이나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람의 추천서의 인정이라든지 외적 건물의 어떤 업적을 쌓는 것으로 사도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열매 맺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도된 증거는 너희 자신들, 너희 심령에 있는 것이고 너희 속에 있는 믿음에 있는 것이고 너희 속에 있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추천서나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목회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글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증거고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곧 사도 바울과 다른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글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주격적 속격이라고 해서 주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바울을 붓으로 삼아서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예수 사랑으로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일한 증거는 고린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그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아볼로나 다른 많은 동역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심고 그것을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그런 자랑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다가왔어요. 그 수없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사도된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길에 은혜가 임하고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더 큰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도구로 만들려면 홈이나 그런 낫 같은 것은 옛날 대장간이 있어가지고 그건 여러 번 치고 그러면 그냥 호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만들 때는 정말로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없이 풀못볼에 집어넣고 다시 그것을 두들기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해서 그래야 복음이 나오지. 홈이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복음을 만드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옥에 많이 갇히고 더 매도 많이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힘든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친 바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바벨탑을 세우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어떤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자기 삶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랑할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졌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말씀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을 계시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 한글보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없어졌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떠들고 그와 같이 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런데 돌판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얘기하지 마음은 딴 나라에 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것이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왜 마음에 왜 콩밭에 가 있느냐?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비둘기는 하늘에 날아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 비둘기는 콩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건 사람 얘기지 뭐 비둘기 얘기를 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또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지주의 논에서 논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은 대지주의 논밭에서 일하는데 마음이 없고 자기가 산자락에 심어놓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천석군이 집안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천석군 지주의 그런 소유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작농은 어찌해서 겨우 그 산자락에 밭을 좀 개간해가지고 콩을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일은 지주의 집에서 일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자라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일을 해줄 때 열심히 해야죠. 그 말이 뭐 꼭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연관된 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서 세상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정신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기뻐하시지 않죠.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있는데 아니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둘이 사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앉아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것도 잘 듣지도 않아요. 듣는 척하면서 응응하고 하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진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다가 법을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그건 돌판에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야말로 심판받고 재앙에 빠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곤 그랬습니다만 마음에는 없어요. 우상을 오히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요. 오죽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 바꾸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판에 새겨주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죠. 그들의 속에 두며라는 그 속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두며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법을 넣어주고 딴 데 정신 팔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매불망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신약 시대, 그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세워줬는데 이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많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세워주는데 도움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도움을 주고 활동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북한에서 볼 수 있도록 십자가 그런 탑을 세운다든지 외형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한 일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만 그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진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결단은 마음의 열매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요한에 대해서 열심히,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주님 앞에 내세운 것이 책 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전 요한 연구하다가 책을 썼습니다. 천사가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너에 대해서 쓴 사람이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쓴 것은 같은데 자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자 신학자가, 원래 신학의 그 저서는 어려운 법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 네 식으로 어렵게 쓴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는 이 책 속에 있는 그런 가르침대로 사도 요한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요한처럼 너는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냐? 내 책에만 이와 같이 두껍게 썼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고 내 그와 같은 실천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도 요한처럼 그와 같은 사랑의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놀라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빅토르 후고가 위대한 그와 같이 대문호가인 것은 참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참 어릴 때는 제가 그것을 장발장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이 장발장의 그런 감옥에 걸리고 불우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했나 보구나, 그것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읽으면서 아니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빅토르 후고의 신앙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그런 빅토르 후고의 신앙의 마음을 가르친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장발장은 빵 한 개 훔쳤다고 19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데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장발장이 가석방이 돼요. 빵 한 개로 19년 살았으니까 참 가석방이 너무 늦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거 보내야죠.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발장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잘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사제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제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감옥에서 19년을 살았는데 수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제가 물론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재우는데 음식을 대접한 그릇이 은접시에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장발장이 그것을 이제 자다가 생각하니까 은접시가 눈에 떠오르고 이제 내가 또 이 집을 나가면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한밤중에 은접시를 훔쳐서 배낭에 넣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렇게 수상하게 다닌 사람은 금방 잡힙니다. 금방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왔어. 그런데 그 사제가 은접시는 내가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장발장을 다른 사람을 이제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사제가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그러면서 왜 은접시만 가져갔습니까? 이 은초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은초대까지 거기 넣어주는. 경찰관이 보니까 이건 분명히 도둑놈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그 장발장은 마음에 사랑이 새겨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함과 증오의 마음속에 사랑이 새겨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이 새겨져서 장발장은 우리가 그 소설에 있는 얘기처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누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누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착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새겨져서 사랑과 신뢰가 그 마음에 새겨지니까 장발장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물질의 모든 것을 손에 대면서도 물질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 위대한 작품을 빅토르 휴고가 썼어요.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 한 개를 주는 것도 착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고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만 주님께서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까닭은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부귀영화는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데 잘못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먼저 바뀌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땅속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금광석, 은광석 그냥 땅에 팽개쳐 버린 거예요. 진흙 속에 보석, 하나님은 그런 것이, 그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고 금은보화를 안 주시겠습니까? 땅속에 그게 무진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새겨지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풍요한 삶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편지가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요 신임장이라고 자랑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새겨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